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설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이자 극작가였던 톨스토이는 1885년도에 단편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이에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은 두 가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살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세상은 사랑으로 은혜로 삽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심으로 살아간다.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세상은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기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국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 관계에 있던 국가도 그 이기심 때문에, 유익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 있고 서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제 친구가 오늘 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경우 있고, 또 유익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 원수였던 그런 관계가 오늘 또 친구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뭐가 있다고요? 신리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리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한국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가장 많이 우리의 귀에 들려졌던 고사성어가 무엇이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써 조로남불. 그런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단어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심. 내가 하면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내로남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이런 이기심,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요 돌에 맞은 거예요. 동네 사람 볼 때는 이제 돌에 맞아서 그만 죽었구나,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심하게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죽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야만 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예, 기억나시죠?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자를 사도 바울이 고쳤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그것을 본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야, 제우스 신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의 전령인 흠의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바라바를 스스, 즉 제우스 신이라 불렀고, 사도 바울을 흠의 헤르메스라고, 예, 제우스 신의 그런 전령이자 메신저 신인 흠메라고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만류하고 그들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자기들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중단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그런 분위기에 편성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루스드라에 있는 무리들도 합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바나바를 향하여 신이 강림했다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런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지금은 돌변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합세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만류하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고 그들을 허용하였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병자를 고쳤을 때는 신이 강림했다라고 제사 드리려고 하고 칭송하고 찬양했던 그 무리가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동조하고 협조하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러한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하죠. 종로나무 가지를 펴면서 예수님이 지나가도록 합니다. 이거는 왕을 영접하는, 왕을 대접하는 그런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로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왕을 영접하는 마음 가지고 또한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랬던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 앞에서 이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외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칭송했던 그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는 그들의 마음과 자세가 돌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칭송하는 입술에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마음으로 악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달라집니까? 돌변합니까? 그게 뭐죠? 이기심이라, 이기심.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충족시켜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그런 어떤 찬양과 경배하는 최고의 언어를 쓰면서 칭송하고 높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과 원수가 되어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면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요. 아, 저 교회 참 좋다. 저 교회가 있으므로 이 세상이 그래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한다. 저 교회 때문에 그래도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왜?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흘러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왜? 죄가 이 세상에 임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요, 그때부터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 예. 두 번째는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욕이 뭐죠? 바라는 마음, 바라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이 세상은 두 번째로 정욕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정욕.
여러분, 모든 정욕이 잘못된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모든 욕망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욕이나 욕심, 욕망 다 같은 의미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다 디자이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욕망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취욕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유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욕이 있어야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사 먹을 수 있고 또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비즈니스, 음식 장사하시는 분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취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거 필요해요, 여러분. 소유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욕은 뭐고? 그 다음에 욕심은 뭐냐? 이 정욕이란 말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뭐 어떤 의미냐? 바로 제어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절대되지 않는 그런 욕심, 그런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어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세상적인 것이 되고 나가서는 뭐가 되죠?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대한 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무엇을 낳죠? 사망을 낳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뭐냐? 절대되지 않은, 절제되지 않은, 컨트롤되지 않은 그런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이나 욕망이 컨트롤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신 그 욕망을 잘 컨트롤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되기가 힘든 그런 세 가지 정욕, 세 가지 욕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욕심으로, 이 세 가지 정욕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은 흘러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한 정욕이 뭐라 했습니까? 제어되지 않는 정욕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체적인 정욕이 있죠. 육체적인 정욕에 해당되는 게 뭡니까? 먹는 거, 그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먹는 게 다 나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하려는 거 여러분 다 나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어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다 한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정욕, 욕심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것이 뭐라고요? 탐식이 되거나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이 제어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제어되기를 바랍니다. 소유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당한 소유는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줘요. 편리함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성취에 대한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탐심이 되어서 나중에는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한 그런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어되지 않고 나의 욕망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해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우리가 모으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요 성령이 아닌 정말 죄에 이끌려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당하게 우리가 놓을 수 있고 기존 우리가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목의 정욕,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정욕,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보려고 하는 거, 이 정욕이 얼마나 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정욕도 얼마나 큰 정욕인지 아십니까? 제가 1973년도에 부산에 왔는데 그때 흑백 TV 시대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희 집이 산 TV가 13인치 흑백 TV였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에 칼라 시대가 되면서 그때 TV를 샀는데 23인치를 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한국이 더 좋아지니까 이제 23인치 TV를 보다가 지금 여러분 23인치 TV 보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최소 여러분 40인치 이상, 어떤 사람은 75인치, 어떤 사람은 100인치 그런 TV를 사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안목의 정욕도 여러분, 이 안목에 대한 욕망도 얼마든지 절제가 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사람의 옷 입는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옷을 못 입어? 만약에 옷을 못 입는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옷을 너무 못 입는다,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옷을 더 잘 입는다, 그렇게 해서 우울감을 갖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 사람의 외모가 내보다 못하다 그러면 또 무시할 수도 있고, 더 뛰어나다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우울감을, 열등감을 갖는다든지, 또 내가 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외모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우울감을 갖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감정도 우리가 잘못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안목의 정욕,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어되지 못할 때는 결국 죄를 지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제어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런 학벌을 자랑하고요, 자신의 그런 경험을 자랑하고, 자신의 그런 가문을 자랑하고, 족보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그런 어떤 소유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을 자랑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피하려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육체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제어되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세상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령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우리 8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기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력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14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설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무슨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그곳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곳에 진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았다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조금 전까지 돌에 맞았던 그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들어갔을까요? 성령에 따라서 들어간 겁니다. 성령에 따라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옥으로, 자기 신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령에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루스드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하고자, 그들을 위로하고자 성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을 박해했고 돌로 칠렸는데 그곳까지도 사도 바울은 또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바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 다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낙심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육체를 쫓아서, 정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육체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